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그 둥지를 흩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시골에 살지는 않아서, 물론 이제 요즘에 도심에도 둥지들을 전봇대에 많이 해가지고 정전도 일으키고 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둥지에 대한 부분들은 잘은 잘 모릅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새들이 그 나무, 보통은 이제 나무에다가 이제 둥지를 틀고, 알도 낳고 새끼도 기르고 이렇게 삶의 터전으로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합니다. 보통 이제 나뭇잎도 불어오고요. 그 다음에 나무 가지들도 이제 보통 밖은 이제 나무 가지로 해가지고 좀 튼튼하게 만들고, 안에 이제 새끼들이 지내야 될 곳들은 나뭇잎이나 뭐 깃털이나 이런 것 좀 폭신폭신한 것들로 이렇게 안을 싸서 새끼들이 이제 어릴 때 그 안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끼들한테는 이 둥지라는 곳이 굉장히 포근하고 안락하고 지내기에 좀 부족함이 없는 이제 안전한 그런 곳이 바로 이제 둥지이죠. 이제 새들 중에서 새들의 왕은 누군가요? 짐승의 왕은 사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새들의 왕은 이제 보통 애들 동화책이나 이런 데 보면 독수리가 제일 왕으로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힘도 세고요. 이렇게 맹수들도 큰 독수리들은 잡아먹을 수도 있는 그런 힘 있는 새들 중에 하나가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독수리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요. 이제 새끼가 이제 조금 크면은 둥지를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다 흩어버립니다. 그 나뭇잎을 다시 치우고 새 깃털도 다 치우고 그 나무 가지를 모아놨던 것들도 다 이렇게 흩어버립니다. 왜 그렇게 하냐 하면은 이제 새끼들이 거기에 더 이상 지내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독립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미의 그런 보호 아래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양육강식의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이제 그 둥지들을 이렇게 흩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고 합니다. 신명기 말씀에도 이 독수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32장 11절의 말씀에 보시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라고, 이제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는 그러한 장면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수리는 방금 읽었던 이 말씀처럼 자기의 보금자리를 이렇게 막 어지럽게 해가지고 자기의 새끼가 둥지를 떠날 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을 시키는 새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유는 이 험악한 세상에 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당장은 이 어미의 보호 아래 있는, 또 둥지 안에 있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일이죠. 안전하고 이제 어미들이 그 새끼를 지켜주고 또 먹이도 물어다 주고 하는 그런 이제 안락하고 안전한 곳이긴 합니다만은, 언제까지나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어미가 떠나가거나 어미가 죽게 되면은 계속 그런 환경에만 있다 보면 이제 정말 혼자 살아남아야 될 그 순간에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자신을 이제 방어할 수 있는, 또 이제 먹이를 구할 수 있는, 어미가 없을 때도 자신의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굉장히 험한 시대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이고요. 세상은 참으로 날이면 날마다 더욱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얼마 전에 이제 그 동성애 결혼에 대해서 합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이제 통과가 되었고요. 이제 저도 이제 출퇴근 시간에 요즘에 KBS 라디오를 많이 듣는데, 이제 라디오의 그런 아나운서들, 이제 시사평론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굉장히
뭐라고 해야 진보적인 굉장히 잘하는 일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제 최근에 지난주에 이제 판결이 났던 그 성전환했던 하사가 이제 그런 자살을 했잖아요. 자살을 하고 난 뒤 이제 순직 처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국방부에서 이렇게 해줄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할 때 결국의 결론은 이거는 업무와 상관없는 그런 군의 일과 상관없는 일로 자신이 선택한 일이기 때문에 순직 처리 이제 그 유공자죠 처리를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히려 잘못된 방향이고 이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 것처럼 이제 공영방송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점점 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더욱더 이렇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소돔과 고모라와 별반 다름없는 이 멸망해도 지금 당장 멸망해도 할 말 없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또 우리가 그런 스스로가 이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도 이러한 둥지들을 흩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둥지들이 있을까요? 지금 당장 우리를 보호해주고 또 안락한 것 같지만은 반드시 떠날 필요가 있는 그런 둥지들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창세기 11장 이제 하반부터 족보, 아브라함의 그 족보가 나오면서 이제 시작이 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으로 가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뒤에 이야기들은 다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했고요. 그래서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과감히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둥지는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둥지를 이렇게 흩어버리시고 그 둥지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자신의 그러한 안락한 곳, 안전한 곳, 이제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을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떠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과 같은 첫 번째 둥지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뭐 좀 넓게 생각한다면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브라함처럼 그것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뭐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마음을 두고 있는 고향이 될 수도 있고 그러한 이제 하나님보다 어찌 보면 더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러한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그런 우리가 안주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의 걸음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많은 복들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 그 고향이 어디였나요?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났다라는 또 다른 의미는 갈대아 우르 지역은 굉장히 그때 당시에 발전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무역도 활발했고 엄청나게 발전했던 그러한 고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함께 발전했던 것들이
많은 신들이 그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많은 신전들도 있었고 또 여러 그런 많은 신들을 섬겼던 그런 이방의 신들이 많았던 그러한 지역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고향 친척의 집을 고향을 떠났다라는 또 다른 의미는 그 많은 수많은 신들을 이전에 섬겼던 그런 신들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것으로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옛날 습성들 그런 죄악 가운데에서 마치 사탄의 유혹처럼 굉장히 좋아 보였던 것들 있잖아요. 지금도 야 이거 좋은 거야 라고 유혹하고 있는 수많은 죄악의 일들에서 과감히 떠나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시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음으로써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행보를 이미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매 순간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예전에 있었던 그 둥지로 그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우리도 신앙을 해가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유혹들도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잖아요. 애굽에 살았던 그 시절이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정을 가는 가운데서 힘들고 물도 없고 배도 고프고 하니까 마치 애굽에 있었던 그 시절이 굉장히 좋았던 것처럼 이게 꾸며지 생각이 달라 이렇게 원래는 없었지만 작은 일이 굉장히 크게 이렇게 확대되게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것처럼 예전의 그 옛습성을 또 죄악된 그때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 친척을 떠나는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그 첫 번째 둥지에서 이렇게 떠나는 삶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감사하게도 그 믿음의 여정을 다 시작을 하신 분들이다라고 생각할 때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두 번째 둥지는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12장 10절에 보면 이제 그 고향을 떠났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두 번째 둥지는 아마 먹고 사는 문제, 재물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을 때 그 땅에 이제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 문제에 이제 당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기근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애굽으로 좀 그 애굽 땅도 물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 땅이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는 우리는 이제 다음 말씀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사건들을 이제 허락을 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것은 나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재물도 그렇고 먹을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이 바로도 아니고 그 애굽의 땅도 아니고 바로 나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아브라함의 재산은 어떻게 됐나요? 아이러니하게도 자꾸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네가 이러한 어려움에 나를 알아보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더라도 이 모든 것을 널 풍족하게 채워줄 수 있는 자는 바로 유일한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배우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재물이라는 둥지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굉장히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우선시하고 바라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주인이 재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재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재물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그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제 교회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제 모습을 봤을 때 교회 공사를 위해서 그렇게 막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면서 한 번씩 이렇게 놀랄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제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이제 저도 이제 계속 그 전체적인 이제 뭐 준성님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인 공사의 흐름도 이렇게 듣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통장에 남아 있는 잔고를 이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공사할 비용이 우리가 없었다라면 지금은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특별한 사항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충분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 교회 통장에 당장 2층을 고칠 돈밖에 없다라면 아니면 뭐 다른 것들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라면은 우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처럼 기도하실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밤낮으로 이 필요를 채워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모두가 매달리고 이 모든 공사의 여정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한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유능한 일꾼과 또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져 있는 또 환경들과 여건들을 바라볼 때가 참 많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물론 일은 되어져 갑니다. 공사도 잘 마무리될 거고요. 어쨌든 사람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가진 재물을 바라보고 우리가 가진 여건들을 바라보더라도 이 일들이 잘 마무리는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그 표면적으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그 이제 뒤에 숨겨져 있는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물음표로 남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 우리가 가진 것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계실까라는 관점에서 또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힘써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특히 더 그렇고요. 이 두 번째 둥지인 재물을 이렇게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서 여기고 또 하나님만 이렇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비록 만약에 재물이 부족한 상황이 생기거나 또 풍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의 채우심을 바라보고 또 채워주심에 엄청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피었다가 지는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이제 세 번째 둥지는 어떤 상황과 이렇게 타협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라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엄청 많이 이렇게 흐르게 되었고 여전히 아내였던 사라는 출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종 하갈을 통해서 그 자녀를 이제 얻는 그러한 방법을 사라가 먼저 이렇게 제안을 아브라함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죠. 물론 이제 사례가 먼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사례의 그 잘못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담의 일을 생각해 보면 물론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것을 제안을 했지만 아담이 그것을 수용했기 때문에 둘 다 이제 죄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례가 먼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건 동의하고 함께 그것을 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바라보지 못했던 동일한 두 명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아브라함도 자신과 아내가 이렇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출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불안한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가 만약에 믿음이 더 강했다면 아니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주실 거야. 기다려보자. 라고 이제 가장으로서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죠. 근데 아마도 이제 아브라함도 그래 그래도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아들 하나 더 있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라는 아마 어느 정도의 이 상황에 그런 타협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이제 상황에 타협하는 이 세상의 흐름에 타협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이 계속 길어지면서 온라인 예배로 이제 전환이 많이 되었었고요. 저희도 이제 대구가 초반에 좀 심할 때 온라인으로 하면서 이제 교회 모이지 못했던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함께 모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얘기들 하나요? 교회 가서 드리나, 내 집에서 드리나, 아니면 내가 어디 놀러 가서 드리나 똑같은 거 아니냐? 하나님 어디도 계시는데 내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야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어디에도 계시고 또 그 진정으로 어디에 있든지 이제 진심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이제 교회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뭔가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 지체들이 그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각자의 처소에서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주님의 뜻을 가지고 함께 그 마음을 모으고 그 일들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교회라는 곳에 모여서 어떠한 일들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약시대 허락하신 이 교회가 이제 지체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그러한 것들은 이제 각자의 집에서 예배만 드린다라면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 교회가 사용되기에는 각자가 떨어져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라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사람도 있고 물론 모르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안다 하더라도 나의 편의대로 이제 그 상황에 코로나라는 상황에 이제 타협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좀 불이익을 받을 것 같으면 뭐 굳이 뭐 묻지도 않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 것들을 이렇게 뭐 본의 아니게 이렇게 숨길 때도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뭐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 되면 뭐 시험 기간인데 교회 안 나가도 되지라는 그러한 이제 뭐 타협을 하는 뭐 작은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고3 때는 당연히 교회 안 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분위기들 교회 안에서 많이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상황에 이렇게 타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한 번은 그냥 뭐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제 깊은 습관으로서 또 당연히 여기는 거로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이 당연히 그런 것으로 여겨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속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람들이 바라보는데 이제 저 사람 그 교회 다닌다더니 그리스도인이라더니 왜 저렇게 살지? 라는 세상과 별반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바라본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그러한 데까지 이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과감히 이 상황에 타협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 상황에 타협해 가는 그런 모습들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그것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동성애 결혼, 그 다음에 동성애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러하기 때문에 죄악이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온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 강단에서나 또 우리의 평상시에 그러한 말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떻게 바뀌든 간에 이 세상과 타협하는 그러한 일에서 이제 멀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뭐가가 다르구나. 말들이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이네 라는 자기들이 자칭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네 뭐 우리말로 하면은 예수쟁이네 한 거랑 좀 비꼬듯이 얘기한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그런 말들이 나올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되고 또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 둥지는 이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렵게 아들을 100세에 얻었습니다.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얼마나 기다렸던 그 독자를 얻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들은 자세히 나오진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민과 근심과 하나님 왜 그러실까라는 생각들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순종해서 그 이삭이라는 그 마지막 둥지를 하나님 말씀대로 과감히 이렇게
흩어버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와 같이 우리의 자식이라는 아이라는 이제 둥지를 쉽게 아브라함처럼 흩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또 한국이 좀 더 특별히 그런 것 같고요. 자식이 나의 소유로 여기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커도 내 품 안에서 뭔가 좀 해주고 싶고 하려는 그러한 모습들이 한국 부모님들은 또 다른 나라보다 더더욱 이렇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하면서 신앙까지도 이렇게 희생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우리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위치에 이렇게 놓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그 자식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소홀히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뭐 버리기도 하고 또 세상과 타협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한 이제 모습들을 아이들에게 계속 보여지게 되면은 자녀들이 보는 부모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모습을 아이들도 똑같이 배울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3 때 그래 공부 열심히 해 교회 안 나가도 돼 라고 한다면은 대학에 가더라도 야 너 교회 왜 안 나와 대학 갔는데 뭐 고3 때도 안 갔는데 나 공부한다고 바빠요 하면은 부모가 할 말이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의 자녀들은 그러한 부모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을 과감히 이렇게 버리고 멀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정의 머리로서 인정하고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도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우선시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둥지도 흩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말씀에 보시면 이제 13장 8절에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 마노아가 누군가요?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삼손이 태어날 때 나시린으로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천사가 와서 말씀을 해줄 때에 마노가 천사에게 물었던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아이를 기르고 우리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키워갈 때 아이들이 우리의 소유물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준 그러한 것임을 잊지 말고요.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길러야 될지 또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어가면서 길러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신앙을 전수받아서 그러려면 우리가 잘 살아야겠죠. 아이를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그런 삶을 아이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아이들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노아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묻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는 그러한 부모들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이라는 자식의 둥지를 과감히 제일 최선으로 아마 두었을 것 같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이니까 그때부터는 아마 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더욱 기뻐하기보다 아이의 재롱을 보는 것을 더 기뻐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러한 이제 우리 아이를 내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또 아이들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아이들을 길러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제 노력으로 이룬 둥지를 흩게 될 때, 우리 스스로 뭔가 해낸 것들을 흩어버릴 때 아브라함과 같은 큰 복을 받게 되는데요.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자신의 노력으로 쌓았던 모든 것들을 이렇게 흩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이제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열심으로 또 노력으로 이런 쌓은 것들을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흩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거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물이라고 우리가 제일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과감히 흩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처음에 살펴보았던 신명기 말씀의 앞뒤의 말씀을 한번 다시 살펴보시면요. 10절에서 12절까지 32장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까 살펴보았던 신명기 말씀의 앞뒤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시는 하나님은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황무지에서 또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과 내가 힘들게 쌓아놓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이 모든 둥지를 이렇게 흩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면 참 좋겠는데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시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인물들 중에서 사도 바울이 아마 배경은 제일 좋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나요? 어부에, 세리에,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사회에 어떤 지위도 가지지 못했던, 또 욕을 먹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사도 바울만큼은 달랐죠. 최고의 가문에,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아마 그대로 살았다라면 장래가 촉망되는 유대인들 안에서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자랑할 것이 참 많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 참 놀랍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어땠나요?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들, 자신의 배경과 지식과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나요?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쌓아 올린 것들, 또 물론 소중하고 중요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두가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의 가사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우리의 입에서도 그러한 간증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멋있게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독수리는 굉장히 힘차고요. 대구의 새가 독수리죠. 그래서 달성공원에 가면은 독수리 그 박제가 있는데요. 현실에 이제 안주하고 둥지에 이렇게 있는 것들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안락하고 좋은 삶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독수리가 그 안에만 안주했다라면은 날지도 못하고 먹이도 잡을 수 있는 그런 힘도 없어서 결국에는 더 강한 이런 동물에게 잡혀 먹거나 아니면은 자기 스스로 먹이를 구할 수 없어서 굶어 죽거나 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우리의 삶의 그 둥지로 여겨지는 안주할 수 있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머물게 된다라면은 우리도 이제 이 혼란한 세상, 죄악이 가득한 세상, 또 영적인 싸움이 가득한 이곳에서 우리의 신앙을 또 우리 아이들도 그 신앙을 지켜갈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멋있는 독수리처럼 자유롭게 그 믿음 가운데서 날아오르는 모두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로 고민하고 근심하고 그 세상의 것들을 쫓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비록 가진 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또 감사와 찬양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직접 이렇게 흩어버리실 때도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불평불만도 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그때 우리가 이 독수리의 그 둥지를 기억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호하시는 가운데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잊지 마시고 그 믿음 안에 굳건히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모두가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우리의 둥지를 위해서 아둥바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한 주의 삶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